네, 저희는 전혀 그런 것들 하지 않고요. 또 교회 떡도 돌리지 않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선교와 구제하는 것에 에너지를 모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화정이동 주민센터에 연계하여서 어려운 가정, 이 지역에 있는 20가정 정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정에 쌀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화정주민센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인도해 주셔서요. 우리 그 일을 저희가 좀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헌금함에 추수감사주일 이웃사랑 쌀 나누기 헌금 봉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섬기는 구제로 사용하여서 우리 쌀을 사서 우리 화정지역 주민센터에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2019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에 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보면 8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뿌렸던 것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셋 교회 세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차 리셋 H스쿨 5주차 교육은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1일부터 22일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월차도 내시고 시간도 내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수고해 주시면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섬기는 일들로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리뉴얼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 간판공사가 드디어 내일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마무리해지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25일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열게 되는 우리 공동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동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새로운 리더십도 세우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공동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열어가게 되는 그런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단원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공동체가 재건되는 일들, 그래서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신앙을 약속하게 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벽을 봉헌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 축제의 이야기를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 축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 27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더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성에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나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 주만에 반갑게 만나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앞뒤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우리 집사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당신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네. 네. 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맛을 즐기게 되지요. 삭힌 홍어 맛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쿰쿰한데 톡 쏘는 시원함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묘한 맛. 제가요, 홍어를 먹기는 먹지만 이 삭힌 홍어 맛을 잘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이 홍어 맛은요, 톡 쏘는 시원함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묘한 맛입니다. 코가 뻥 뚫리는 그런 묘한 맛이에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요, 삭힌 홍어를 즐기게 되지요.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청국장도 있습니다. 청국장도요, 맛이 있지요. 냄새가 좀 나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깊고 구수한 맛의 청국장이면 밥 한 그릇이 뚝딱 해결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청국장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 일에 맛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요 4년간 해왔는데요, 수영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수영에도요 맛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오리발을 끼고 제가 수영을 하는데요, 오리발을 끼고 수영을 하면요, 제가 아닌 거죠. 물살을 헤치면서요 막 수영을 하면요, 얼굴로요 물살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빠른가? 막 이러면서요 막 감동하면서 막 수영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고 나와서 크게 숨 한 번 들이키면요 정말 개운합니다. 그 수영의 맛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도 좋아하는데요, 자전거도 맛이 있습니다. 바람 속을 막 달리면요, 내가 바람을 헤쳐가는 것 같은 청량감이 막 들고요. 그동안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자전거에도 맛이 있습니다. 공부에도요 맛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요, 그 맛이 짜릿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논문을요 제가 6년 동안 쓰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못 하는데 어찌어찌 겨우겨우 다 쓰고 나서는요, 논문 심사를 받고 논문이 통과되어서 나오는데요, 맛이 있더라고요. 펄쩍 뛰고 싶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실제는 뛰지 못했는데요, 마음은요 정말 한 1m는요 펄쩍 뛰어서 야호를 막 부리고 있었어요. 공부의 맛이 있지요.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자부심으로 채워지는 공부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맛을 아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 공감하는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의 아련히 든든하게 자리 잡은 그 신앙의 맛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요, 포기해야 하고요, 희생해야 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길에 서서 그 신앙의 맛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2장의 말씀은요, 그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맛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로 준비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방해 세력과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요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는 7장에서 외적 재건이 마무리되자 이제는 내적인 재건, 공동체의 재건에 집중하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자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회심은 신앙의 약속들을 이루어냅니다. 거룩하게 살자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살자고, 그렇게 헌신의 약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일들의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살고요, 자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요, 또 제비 뽑은 자들 가운데 10분의 1들이 억지로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을 알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서 공동체를 지키고 재건하는 일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명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의 명단들,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 대제사장의 명단들이요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 명단들을 왜 갑자기 이 봉헌식 앞에 넣어두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지금요 한 명단들이 등장하는데, 이 명단들이 누구의 명단들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명단들은요 누구였냐면, 오늘 1절 말씀에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면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요 이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그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이 수룹바벨과 함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단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이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요 BC 538년경에 귀환하였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봉헌식을, 성벽의 봉헌식을 하는 것이요 성벽 재건이 BC 445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가 거의 100년의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0년의 시차 동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1차 귀환부터 사람들의 명단들을요 오늘 12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성전 봉헌식에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상상해 보면요, 지금 이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들의 공격은요 정말 치열하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생존의 문제와 생사의 싸움을 해야 했던 것들이 이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곳에서 성전을 세워가고 성벽을 지어가는 것이요 정말 고생하고 고난을 겪어야 하고 눈물의 시간들, 땀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공동체 회복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채워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명단들을 기록하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하고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주었던 이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도록 회복된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이 세워져 가도록 이 이름들을 올려놓았던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전통이 있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 명단들을 세워냈던 것입니다. 재건 이후에 회복된 공동체가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이 이름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그렇게 신앙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도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이름들이요, 그렇게 기록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고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일들이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현대판 이 바벨론 1차 귀환하는 사람의 명단 같은 것이요,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는 화종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자신의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쯤에 이 화종부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남서울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이 교회를 머물러 보니요, 이 교회가 정말 좋았던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훌륭하든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종부 목사님이요, 자기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출신이 어디냐면요, 내수동교회 출신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종부 목사님이 다니실 때 이 내수동교회가요 90평 되는 가건물로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를 다니면서 그 대학부가요 정말 뜨거운 공동체로서 대학부 내내 정말 그 뜨거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청년부가요 130명 정도 되었답니다. 남자가 75명, 여자가 55명이었대요. 특별하게 남자가 더 많은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선배 형들이요, 군대를 가면요, 언제 군대를 가냐면 4학년을 다 마치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보통 그때도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선배 형님들이요 전부 다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더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군대를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냐면, 먼저 복음을 깨달은 그들이요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섬겨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군대 가는 것을 밀어놓고 열심히 그들을 섬겨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화종부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어떤 도움이 있었느냐, 이 청년 공동체에서요 3천만 원을 만들어줬답니다. 당시에 이 청년 공동체가요, 이 130명의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만들어줘서 후원하여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정도로요, 이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아주 헌신적인 공동체였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나서 한국교회에요 이런 소문이 들고 있답니다. 한국교회는요 내수동 마피아가 다 장악했다고.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이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화종부 목사님, 김남주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 이관영 목사님. 아마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오정호 목사님은요 세로남교회, 대전에 있는 세로남교회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은 조금 말이 많지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화종모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서울교회 목사님이고요, 김남주 목사님은 열린교회 목사님, 개혁신앙을 전파하는 김남주 목사님이시고요, 송태근 목사님은 삼일교회 목사님, 그리고 박성규 목사님은요 부전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또 이관영 목사님은요 내일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 출신들이요 전부 다 지금요 한국교회의 큰 일들을 담당하는, 특별히 화종부 목사님, 김남주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이런 분들을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음지의 고수들이다. 이분들이요 드러나게 무엇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분들은요 스타 목사님은 아니지만 시라소니 같은 분이다. 그래서요 음지의 고수로, 독고다이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분들은요 그래서 한국교회라고 말하지 않고요 늘 조국교회다. 이분들이 동일하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설교해요.
이 목사님들이 다 내수성교회 출신인 것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내수성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연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요, 이분들의 이름이 다 그 연역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화정부가 뭐 간사로, 대학부 간사로 임명되다, 전도사로 임명되다, 뭐 사임하다, 김남준이, 뭐 송태근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부 간사로 임명되고 전도사로 임명되어지면서 그 교회에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오늘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서 교연했던 사람들의 명단처럼 이들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재건은요, 이렇게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띠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재건에도 이렇게 신앙의 전통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단 이후에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축제를 열게 됩니다.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세레모니를 하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함께 성벽 봉헌식을 열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축제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축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제 두 부리로 나눠서 이 예루살렘 성을요 돌면서 축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한 무리가요 지금 오른쪽으로 향해서 돌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지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성벽 위로 다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제 행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골짜기 문 근처에서 출발하여서 한쪽은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게 되면요, 한쪽은요 시계 방향을 위로 돌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절 말씀해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요 그렇게 행진하고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 성벽의 봉헌식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성벽 위에 다 올라서 한 무리는 위로 한 무리는 아래로 돌면서요 막 성전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요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까요? 제가 가만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대화들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들은요 틀림없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고했던 기억들이 막 떠올랐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 속에 자신들이 수고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와, 그때 삽질하다가 죽을 뻔했잖아. 내가 그때 허리 삐끗했는데 아직도 아프잖아. 너도 아프지? 막 이런 얘기들이요. 때로는요 돌이 무거웠는데 김 집사가 좀 들어주니까 겨우 들었네. 이게 그때 올린 그 돌이잖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막 돌을 올리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던지 너무 힘들었는데 권사님이 고구마를 갖다 주시더라. 그 고구마가 진짜 맛있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고난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지난주에 리셋 H스쿨 1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밤에 다 순서를 마치고요, 밤에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몇 년 전 생각이 난 거예요. 방에 그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으니까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었던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3년 전에 남전도회가 수련회를 포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족까지 해서 한 20명 같이 갔었나요? 그러면서 막 게임했습니다. 제가 방석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뚜들겨 팼는지요. 거기에 보니까 막 영상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같이 웃고요. 야, 그때 그랬던 게 벌써 3년 전이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남전도의 수련회가 계기가 되어서 정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아이들까지 해서 한 40여 명이 함께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정교인 수련회가 더 확장되어서요,
110명의 사람이 참여하여서요 함께 수련하게 된 것이요. 예전 일들, 그런 현장에 서게 되니 예전 일들이 기억되는 것이요. 성벽 위를 돌면서 수고했던 기억들, 힘들고 고난의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호돈학교에서도 이런 힘들었던 기억들, 고난의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돈학교에 처음 온 해 겨울에요, 이 호돈학교에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맨날 써먹는 레파토리인데요, 당시 난방을 수리하려면요 1,000만 원 가량이 들었고, 그리고 밀린 난방비가 4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00만 원이 교회에 없어서 난방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난방하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요 이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야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2일 동안 했는데요, 그게 홀리터치라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2층의 계단에 제일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 홀리터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12일을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막 동상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추워가지고 발에 동상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온풍기를 헌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성가대는요 난방이 안 되는 교회에서 연습하는데요,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연습해야 하냐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요 2개 켜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기로 약간 온온하게 그렇게 맞춰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하여서 겨우겨우 난방 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난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요 그동안 곳곳에 얼려있던 곳들이 막 터지고 난리 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밤을 새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정말로요. 새벽 2시에 나오시고요, 새벽 4시에 나오시고요, 밤을 꼴딱 새서 새벽을 지켜서 난방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요 얼마나 감격적이든지요. 예, 지금은요 따뜻한데도 아무 감격이 없지요. 그때는요 그렇게 추웠다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런 기억들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재건에는요 아픔과 고난,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재건되는 일에는 아픔과 고난이 있고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픔과 희생, 고난과 수고가 있는 신앙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요즘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수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면요 되도록 얕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얕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좋은 말씀만 듣고 받고 싶은 축복만 받고는요 예배가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연기처럼 없어지게 됩니다. 얕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으로라는 도장만 찍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얕게 수위 조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요 공동체와 강하게 결속되면 결속될수록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속에서요 상처나는 일들이 있고요, 속상하고 눈물 짓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속에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쩔 때는요 분이 나고요 약이 올라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우와, 나도 쏘아붙였어야 되는데 막 후회가 된다, 막 이럴 때 있지. 저만 또 있는 1부 예배 때도 그러셨는데요, 아주 냉소적으로 막 그러시던데 2부 예배 때도 아주 냉소적으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막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상하고요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신앙의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면 깊이 들어올수록 일어나게 됩니다. 또요 교회 사역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요 고난을 마주해야 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 책임들을 감당하려면 내 희생이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희생, 고난과 수고를 마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축도만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 시킬까 봐 공동체로 들어오는 게 겁나서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위조절을요 끊임없이 하는 것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은요 이런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축도만 받고 얼른 사라지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화 있을진저 축복만 받고 도망가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대요. 화 있을진저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가는 자들이요, 이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러고 저주를 막 퍼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얕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 희생과 수고, 고난들을요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은요, 아픔과 희생, 고난과 수고를 겪게 되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 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고난과 수고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푸른 초장에 머물게 되는 것인데, 23절 4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푸른 초장을 거닐지만 무엇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과 뒤로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로 경험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하다가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5절에는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 이후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난 이후에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잔이 넘치는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부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 여행들 다녀와 보셨습니까? 동남아 여행 가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다에 가서 스노우쿨링이나 스킨스쿠버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요. 해보면요, 딱 물속을 보면요, 그 잔잔한 물속에 고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열대어, 예쁜 열대어들이요 막 그렇게 수영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저도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했는데요, 막 열대어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떠돌아다니든지요. 거기에 보니까 니모가요 막 말미잘 사이에서 새끼를 막 지켜내고요, 막 이러면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는 고기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 고기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가서요 그 고기들 드셔보셨습니까? 네. 그 열대어 고기들 먹어보면요 정말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고기 맛이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선은요 어디가 맛있냐면 남해에 그 섬들 사이에요, 바다 물결이 막 굽이치고 사나운 곳에서요 막 겨우겨우 살아가는요 돌돔, 감성돔, 이런 게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낙도 선교 가서요 목사님이요 제게 돌돔을 주셨는데요, 돌돔이 지느러미를 먹어보라고, 제가 징그러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어쩔 수 없어서 먹었는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정말 맛있어요. 그 지느러미가요, 예, 그 바닷속 그 험한 곳, 그 고난의 바다들을요 막 헤엄치고 다니니까요 단련이 돼서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여러분, 그 맛있는 생선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맛이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맛이 어디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고난과 희생 속에서, 그 수고와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맛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맛이 어디에서 나느냐? 아픔과 희생, 고난과 수고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아픔과 희생, 고난과 수고의 시간을 지나왔던 이들이요 이제 성벽 위를 서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지금 골짜기 문에서부터 행진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요 이 행진하게 될 때요 느헤미야가 아주 이 골짜기 문부터 행진했던 그곳이요 아주 감회가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야간 순찰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때 어디서부터 돌게 되느냐? 골짜기 문부터 돌게 되지요.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막 가려는데요 짐승을 타고 돌다가 어떤 길에 가니까요 짐승을 도저히 타고 돌지 못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에 내려와서 걷게 됩니다. 걸어보니 잔해가 너무 많고요, 돌은 다 무너졌고요, 풀들은요 막 너무 많이 자라서 사람이 지나다기도 너무 벅찼던 그곳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희생과 수고와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요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부터 도는데, 예전에는요 홀로 그것을 걸었다면 지금은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그 골짜기 문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위를 걷게 되는 것이지요. 아픔과 희생, 고난과 수고를 지나 재건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요,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것을 방해하지요. 어려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도비야가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행렬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이 성벽 위를요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했던 도비야의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아픔과 수고, 희생과 고난을 지나고 나니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증명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향해서요, 재건의 그 일들이요, 때로 아픔과 희생과 고난과 수고가 있지만 그것을 지나와 보니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재건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증거들이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재건 속에서 겪은 아픔과 희생, 고난과 수고를 지나니 맛보게 되는 신앙의 참맛이 무엇이냐? 먼저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짝 봐야 하는데요,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행렬 속에서 행진할 때 어디에 서 있냐면요, 38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느헤미야는 어디로 가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뒤를 따라갑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요 가장 앞장서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수고와 희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봉헌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요 가장 뒤에 서 있습니다. 성숙한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 아마 제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든지 뒤에서든지 그 행렬들이요, 그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신앙의 맛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게 43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게 됩니다. 지금요 이들은요 신앙의 맛을 누리게 돼요. 그 고난과 희생, 그 수고들 가운데 이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기쁨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고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들이요 우리에게 신앙의 맛을 가져다 주는데 그 맛이 무엇이냐? 기쁨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주라는 분이요 책에서 이런 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꽃이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꽃이라는 낱말을 보면요, 이 꽃이라는 낱말은요 몇몇 언어학자는요 꽃의 옛말이 곧이랍니다. 고의 지읒이요 곧이라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곧은요 원래 무엇이냐면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땅을 곧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원상으로 돌출이라는 뜻이 녹아있는 것이 곧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결국 꽃이라는 말은 식물의 몸통에서 솟아나서 외부로 튀어나온 부위가 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꽃은요 밖에서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힘껏 솟아나오는 것이 꽃의 본질이랍니다. 그래서요 내 꽃은 내 안에서 밖으로 돋아난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기쁨의 꽃이 돋아나려면요 내 안에서 아픔과 고난, 희생과 수고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꽃이 외부로 돋아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의 꽃이 돋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부에 아픔과 고난과 희생과 수고에 있지만 내 안에서 돌출되는, 돋아나는, 쏟아나는 그 기쁨의 꽃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그 꽃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벽을 봉헌하면서 성전에 모여든 이들은요 가득한 기쁨을
고난을 통과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 기쁨과 감격은요, 고난과 수고로부터 일어나게 되었고, 이 수고가 있어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재건으로 말미암는 그 희생과 수고가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무엇이 있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고난과 희생 속에 그 기쁨을 맛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신앙의 맛,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건 속의 아픔과 고난, 희생과 수고의 십자가를 지니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기쁨이 없으십니까? 내게 감격이 없고 감사가 잃어버린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내가 오늘 무엇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신앙의 수위조를 다시 하셔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때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힘겨워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일어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43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리가 즐거워합니다. 홀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무리가 즐거워해요. 부녀와 어린아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연대가 일어나고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기쁨의 공유로 모두가 함께가 되는 일들이에요. 공동체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이 기쁨의 공유가 되어서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12장에는요, 한 가지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오늘 12장에 여러 가지 그 성벽이 봉헌되는 곳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가 있는데요, 30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이 성벽의 봉헌식으로 나갈 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들이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에 나아가게 되는 그 축제 속에서 먼저 무엇하느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쁨의 축제를 위해서 이들이 정결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입니다. 메타포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누리게 되어 이제는 그 기쁨 속에 머물러지는 것이요. 또 12장에 등장하는 그 명단 속에는요,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모형을 잘 알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했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의 축제가 열리고 기쁨의 매가 일어나고 기쁨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맛이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맛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지요.